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제7장 10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모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어떤 책은 저와 같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문장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놀라신 것 같습니다. 성도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목사님이 성도들이 좋은 믿음 갖도록 가르치고 권면하셔야 하는 거 맞잖아요. 와 같은 여러 복잡 다단한 생각들이 정광석화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는지요? 그 책이 좋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좋은 믿음이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좋은 믿음 갖는 게 나빠?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를 좋은이라는 단어가 꾸미고 있지요. 자, 여기서 좋은 대신에 나쁜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나쁜 믿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쁜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가 어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우리도 할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믿음이 하나님을 누군가가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맞단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또 신뢰하며 또 남들은 나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과연 올바를까요? 많이 어색하지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있겠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성숙한 믿음과 미성숙한 믿음도 있겠습니다. 또 굳건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는 표현도 있겠네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처럼 말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차원의 정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성경도 분명 그 분량, 믿음의 성숙함의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남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매우 소중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서북교회는 매일 새벽 말씀 묵상 본문으로 구약의 민수기를 좀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 묵상한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만 20살 이상의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 민수기 14장 말씀에 따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그리고 계획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민수기 말씀 중에 22절에 나오는 단어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시험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말 시험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니 누군가에게 고통이나 괴로움을 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단어의 느낌을 좀 더 살려서 22절을 새롭게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기적들을 10번씩이나 보고서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드렸다가 될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 바닷속에 육지길이 떡하게 생겨났고 광야 속에서 만나 메추라기 같은 일용할 양식이 떨어졌던 그 수많은 일들을 출애굽 때부터 가네스 바네아 광야에 이를 때까지 약 1년 8개월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14장 22절에 쓰여진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바꿔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가장 선한 길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수없이 시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 20살 이상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면서 여생을 마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딱 두 사람을 제외하고서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사야 본문에서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 왕들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는 딱 3명입니다. 맨 처음이 다윗, 두 번째가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부전자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하스도 그의 아들만큼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 왕이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12절에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를 거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나 아하스는 절대로 하나님께 괴로움이나 고통을 안겨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듯 보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눈에 아하스는 하나님을 향해 연약한 믿음이 아닌 굳건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숨겨진 사정이 좀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남과 북으로, 마치 우리 한반도처럼요,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쪽 나라는 북이스라엘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쪽은 남유다로 성경은 각각 부릅니다. 아하스는 남쪽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스가 남쪽의 왕일 때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공격력은, 군사력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월등했지요. 여기에 시리아군까지 합세했으니 남유다로서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수없이 신하들과 또 장군들과 회의를 해보았으나 남유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두 나라 연합군의 칼과 창을 막아낼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두 연합군에게 승리할 확률은 0%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이때 왕궁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나러 온 겁니다. 아하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그의 첫 마디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라? 징조를 구하시오 였습니다. 이사야 주석을 쓴 김혜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렇게 이 말씀을 풀이하더라고요. 아하스 왕이시여, 지진이나 벼락과 같은 천재지변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왕이시여, 어떤 영역의 징조라도 지금 당장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당신의 말대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 거 기억하시지요? 기드온.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처음에는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과의 전투에 나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기드온은 즉각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게 맞다고 한다면 내게 이러한 기적들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루는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주변 땅은 메말라 있기를, 다음 날은 반대로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드온은 요청했습니다. 만약 내가 요청한 바대로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지요.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꾸짖으셨나요? 야, 이 못된 놈 하면서 그래 너랑 안 해 라고 하셨나요?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꾸짖거나 또 모른 척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보고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심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미디안과 용감히 맞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남유다의 왕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께 아하스 왕이여 징조를 구하시오라고 말한 배경도 이 기드온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올 터이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당신의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유다는 두 나라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못
믿겠다고요? 그렇다면 왕이시여, 기드온처럼 당신도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제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으려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방금처럼 대답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할 수는 없을 터이니 애초에 우리가 정말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확신할 만한 그 증거를 하나님 제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아하스는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와 같은 꽤 신앙이 깊은 듯한 표현을 그는 썼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속내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생각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소 라고 이사야에게 말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13절에서처럼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왕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수없이 시험하면서 하나님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주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하스도 민수기 때의 이스라엘처럼 결국엔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백성들을 곧 닥쳐올 두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임을 아하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아하스에게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이웃 나라를 기웃거렸습니다. 이집트를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대제국의 힘을 빌려 이번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애썼습니다. 그의 노력과 수고 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아하스는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어느 누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남유다에게 정례미가 다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니들이 다 알아서 해. 난 더 이상 너네들한테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하지만 오늘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친히 다윗 왕실에 항징조를 주시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잘 들으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나이가 될 때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아하스, 당신이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였습니다. 태어날 아기가 3살 또는 4살 정도가 되었을 때 아하스의 남유다를 향해 쳐들어오는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의 기세가 완전히 꺾일 뿐만 아니라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두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하스 때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은 아이의 부모에게 무엇이라 지으라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갓난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정함으로써 엄마도 하나님을 향한 본인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니 나도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충만히 받고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아이의 엄마는 임마누엘이라는 아이 이름을 통해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와 아스 왕 때 태어날 아이 말고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아이가 또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으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연합군으로부터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구원과 해방을, 안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80편을 쓴 시인은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4절과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느껴지시지요. 그렇지만 시인은 이 시편 80편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외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러와 주십시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울부짖듯이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거짓말로 오해받고 남들로부터 무고하게 손가락질 받아야만 했던 내 삶 속으로 하나님 어서 와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라는 간청의 기도를 시인은 드렸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른 이들에게 치이고 정당한 내 목마저도 남에게 빼앗기면서도 제발 좀 그만두시오라고 소리치지도 못했던 이런 내 삶 속에 하나님 어서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며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시면서도 철저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시인은 서운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하나님 어서 제 곁으로 와 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해 주세요라고 외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시인은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대강절 제4번째 날 주일 아침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도 시편 80편의 시인과 똑같은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어서 내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과 내 성도들에게 가까이 오셔 주십시오. 마음과 육신이 아파서 괴롭고 힘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쓰러져 또 자주 서러운 눈물을 흘렸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으시렵니까?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